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공격과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 범위의 사거리에서 벗어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깨닫고 부활의 예수 이거 다 좋은데 정말 신앙생활은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순절은 내가 경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100% 특별히 사랑제일교인들은 100% 1대1로 이거는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제대로 궤도 위에 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와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순절 사건이 개인적으로 경험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오순절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1대1로 오순절 경험이 분명한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은 거야. 이게 많지 않은 거야. 이게 비극이란 말이야. 오늘 사랑제일교회 산부예배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00% 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이 성령 세례와 오순절에 대한 것이 같은 말인데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날짜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과 성령 세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33년 반을 살았다. 부활한 나와 함께 40일 살았지. 이거 가지고 안 돼. 따라서 안 돼.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야 돼. 그것은 12 제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 돼. 너 교회 등록했지, 10년 교회 다녔지, 20년 교회 다녔지,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교회는 다니는 연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오순절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넘겨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읽어봐요. 그 다음에 4절부터요. 4절 4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약속을 기다리라. 다사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약속의 내용이 5절이에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진 현장이 뭐냐? 현장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오순절에 대한 약속,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이루어진 사건. 자,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야.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고 난 뒤로 열흘 뒤야, 열흘 뒤. 며칠 뒤요? 10일 후에, 열흘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12제자와 120문도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예요? 몇 프로?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앞뒤로 해봐요. 오순절을 받읍시다. 신앙생활은 종교 이념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건 종교생활도 아니고 신앙은 체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오순절에 대한 성령 세례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 이것이 분기점이라고요. 오순절의 전과 후의 이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성경에 나타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사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수록 더 좋아. 이거는 또 읽어봐요. 또 읽어. 이걸 읽어보고 딱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야 돼. 찍고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2장 1절 다시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입으로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이것이 오순절이 가까이 자꾸 다가와요. 다시 합니다. 주여!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라. 다시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저도 오순절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 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놈의 일을 다 경험했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봤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일어나는 거 봤죠. 그런 걸 다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 도망가는 것이 자기들의 결단력이 부족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려 도망간다 그랬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한다는 거예요. 결심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결단력이, 사람의 결단력은 영계에다 갖다 놓으면요, 회리바람처럼 획 돌아버리면 인간의 결단력은 거기서 이건 물과부쩍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력 세게 해도 영의 세계에 갖다 놓으면 그 결단력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라고요. 제자들 한번 하는 걸 보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결단력을 키우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단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강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에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 그 자체가 신비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죠. 여러분의 결단력으로 여기 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심이 있다고 여기 올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정이 뭐냐? 성령 세례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와 오순절에 관한 여기가 분기점인데 왜 이걸 넘기를 자꾸 거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일단은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와 오순절에 대하여 가르치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 왜 안 가르치느냐? 이거는 신학교에서 문제가 있어.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사님들까지도
오순절 전이요, 전. 목사님들에게 오순절 경험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자기한테 경험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칠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순절에 관하여 덮여 있어요. 보자기로 덮어놔 버렸어. 사탄이가 오순절을 덮어놓은 거야. 사랑제일교회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오순절이 열려야 돼.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딱 보면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몇 주째 계속 말하는데 이걸 보면 모르냐고. 딱 보라고요. 자, 여기 경계선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라고요. 한번 해봐요. 육신의 예수. 그 보라고요. 이 한 단계 예수 믿는 경험이잖아. 다시요. 부활의 예수. 여기에 40일이란 말이에요. 40일. 딱 보면 모르냐고. 이 상태의 제자들의 상태는 경험한 것은 기상천외한 경험을 해도 제자들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제대로 진입하고 진짜 들어간 것은 언제부터냐? 오순절 이후에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신앙생활 성도들 하는 거 보면 여기서 30년, 여기서 20년, 그럼 50살이지? 50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저는 교회를 처음 교회에 나와서 내가 1969년도에 처음 교회 다녔는데, 내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얼마 걸리냐? 3개월 걸렸어. 3개월. 몇 개월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3개월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가, 교회 처음 나가고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가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안에 저에게 아까 읽은 그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험이에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딱 등록하고 교회 처음 교회 나오는 시작한 날로부터 3달 안에, 몇 달 안에? 이거 성령 세례 경험이 없으면 천하 인간도 가짜요. 그건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가짜요. 내가 볼 때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90%가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야. 우리나라 전국 기독교인들 다 합치면 90%가 성령 세례 없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 내가 하도 성령 세례를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를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는 척 해서도 안 돼. 흉내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건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다 체험할지어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성령 세례를 체험합시다. 성령 세례 체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신앙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공산당 여기 전쟁에서 내려와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그리차도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 안 같지? 지옥 간다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요. 지옥이 진짜 있는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왜 그렇게 하냐? 6.25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6.25 때요, 수없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예수라는 놈 알지도 못해. 그리고 공산당들이요, 6.25 때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와서 3개월 동안 낙동강까지 갔다 오는 길에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데 산속에 숨어 있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저기 저 전라도 앞에도라고 있잖아요. 목포 건너편 앞에도. 거기 앞에도에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야, 기가 막힌 전도자, 여전도사, 문진경 전도사님 그 영화로 돼서 나온 그 얘기 알잖아요. 내가 거기 교회 붕해하러 갔단 말이에요. 붕해하러 갔는데,
그분의 전도와 그분의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큰 지도 김중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문진경 전도사의 작품이야. 문진경 전도 한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 여자는요, 처음에 그 여전도사님은 처음에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옛날 시골식으로 중매해서 결혼해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좋아하는 딴 여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부모가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이 자기 신부한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고 발로 차는 거예요. 첫날 밤에 남편이. 첫날 밤에 쫓겨난 여자야.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쫓겨나서 전도를 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일생 혼자 살았어요. 첫날 밤에 쫓겨난 그 간증집에도 나오잖아. 첫날 밤에. 결혼식하고 첫날 밤에 신랑이 자기 신부한테 손도 안 대고 말이야. 발길로 차면서 나는 니하고 안 살아. 나 좋아하는 여자 따로 숨겨놨으니까 빨리 너가 친정으로 도망가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또 새로 결혼하니까. 그래서 쫓겨난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앞에도 그 전라남도 앞에 그 진도 그 섬들이 있죠. 거길 다니며 한 여자가요. 교회를 몇 개 세운지 아세요? 내가 거기 부흥회하러 갔더니 6.25 때 인민군이 왔어. 인민군이 왔는데 전부 이제 교인들을 찾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한 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총을 딱 대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교회 대장 누구야? 누구야? 그래. 어디 갔어? 저 산속에 숨어 있어요. 또 누구야? 다 찾았어.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모아놓고 말이야. 예수님 사진 있지? 예수님 사진. 예수님 사진을 앞에다 딱 놓고 거기다 침을 뱉으라 그래. 침을 뱉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죽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혼자 다 떠들고 뭐 나는 권산에 집산에 장론에 뭐 목산에 떠들다가 공산주의가 딱 보니까요. 인민군이 딱 성을 세워놓고 야 너 살래 죽을래? 그러면 살 것 같으면 예수 부인해. 예수님 사진에다 침 뱉어. 가르침 뱉어.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하는 거야. 가르치면 칵 살을 육신의 생명이고 살아보려고. 칵 뱉으면서 예수 새끼 알지 못해. 그럼 일로 와. 너는 살았어. 그 말을 이 문진경 전도사님이 듣고 이 교인들이 인민군이 오니까 그 전도사님은 여전사님은 배를 가지고 피난을 시켰어. 우리는 평신도니까 인민군이 와도 안 죽을 거네 괜찮으니까 그 전사님은 배 타고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말에 들으니까 교인들이 다 산속에서 잡혔어. 잡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한다 이거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진경 전사님이요. 성도들이 마련해준 그 배를 타고 도망갔던 그 배를 타고 다시 글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인민군한테 니들이 찾는 바로 씨암탉이 나다. 그래 공산당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내가 바로 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다. 전부 이건 내가 개척한 교회야. 그래가지고 인민군한테 대나무에 찔려서 죽어요. 거기 배사장에서. 죽으면서 성도들한테 외쳐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나처럼 순교하라고.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순교한다고. 아멘. 근데 그런 것이 사람의 힘의 결단로 되겠습니까? 그럼 부인하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누구고 그 나약한 그 문진경 전도사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뭐의 차이가 있느냐? 사람의 의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에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덮어줘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배사장에서 모래사장 거기서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켜 요즘 자꾸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전쟁 와서 사랑교육에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았어요. 여러분 총 대놓고 예수 믿어 안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 믿어? 진짜로? 믿어도 돼요? 그때 가봐야 돼. 그때 가봐야 돼. 사람이 누구든지 다 믿고 싶지요.
근데 그 의지를 자기가 자기를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난 예수 모른다 그러잖아.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 봐요?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면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는 절대 부인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들으라.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 성령 세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그림표를 보세요. 이거 보시고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딱 분별을 해봐야 돼. 지금 여러분의 결심이 그것이 결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순절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이쪽이에요. 전부 이쪽. 이건 신앙생활이 아주 형편없는 거야. 아무리 겉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그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오순절이 이것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100%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없는 기독교회는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 가짜. 나는 가짜다 생각하면 돼. 교회에 나와서 오순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이끌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